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 자,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율법을 받는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맺는 것 같습니다. 이 언약식은요, 일반적으로 최고의 언약은 바로 결혼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 되는.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그렇게 한 몸 되는 이 언약식과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결혼 언약 같은 이 언약, 장소는 결혼식장이죠. 그 식장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이 시내산은 마치 이렇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는 장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나타날 때부터 10가지 재앙 행하신 하나님 보았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 내리지 않고 애굽 땅에만 내리는 거 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남녀가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당장 결혼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 깊은 언약의 관계라고는 아직 부족한 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놀라운 언약을 체결하시되 마치 결혼하려는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언약의 장소는 시내산. 자, 이 말씀이 오늘 19장에서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니브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1절은요, 언제 언약을 체결하는 장소에 도착이 보여줍니다. 자, 1월 15일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시내산에 도착되는 날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도착한 기간이 3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 시간이 47일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시간이 3일. 그래서 50일. 이 50일에 하나님의 강림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50일 되는 해에 뭘 받는다고요? 율법. 여기서 무슨 절이라고요? 오순절. 6월절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무슨 절이라고요? 오순절. 이 오순절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율법을 받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자, 율법 시대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열렸다고요?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고 우리는. 이것을 오순절의 역사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 언약을 맺든지 아니면 출애굽할 때 얼마 뒤에서 언약을 맺으면 되는데 왜 출애굽한 지 50일째 언약을 맺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있음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있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려 1년이나 1년 반 전에 왜 그런 시간을 끌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언약은 그냥 맺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돛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만나 1년, 그리고 출애굽 한 50일 동안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 하는지, 너희를 어떻게 애굽 땅에도 구원해 내셨는지를 하나님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셨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시는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알기로 하시다. 진심으로. 그리고 이 시내산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도 독수리가 서식합니다. 자, 팔레스타인의 독수리들은요, 벼랑 아주 끝에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둥지 밑에는요, 아주 이런 가시나 찔레를 둡니다. 둥지 밑에. 그리고 그 위에다가 폭신한 것을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새끼가 그곳에서 폭신한 곳에 있겠지요. 처음부터 가시에 있으면 안 되겠죠. 폭신하게 있다 보면 자라고 낙인짓을 하겠죠. 먹이를 먹다 낙인짓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폭신한 것이 점점 없어지면서 가시가 찔리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끼들이? 예, 나올라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를 그냥 둥기 밖으로 툭 짚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새끼는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떨어질까요? 나 죽겠네. 예, 그럼 떨어집니까? 막 살라고 파닥파닥 거리겠죠. 그러다가 파닥파닥 못 날다가 딱 떨어지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미가 계모인 줄 알았더니 계모가 아니고 딱 업어서 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독수리를 훈련시킨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업어서 이것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지 않게 보호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까지 5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순적하게 왔습니까? 어려움 많았지요. 자, 먼저 비아하롯 아시죠? 비아하롯. 그 완전히 갇혀 있는 골짜기. 높은 양면에 갇혀 있고 좁은 입구가 있는데 이 입구로 누가 오고 있습니까? 애굽 군대.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바다. 피할 길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국 군대를 죽이시고 그들이 어떻게 마른 땅으로 호계를 건너갔는지 그들이 보았단 말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리냐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보라. 모세에게 지팡이를 떨쳐서 바다로 향해라. 홍해 갈라졌죠. 마른 땅으로 지나갔지요. 그런데 따라오는 군사들은 다 수상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3일 지났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먹고 싶은데 마라에 어떤 물을 만납니까? 물인 줄 알고 갔더니 썬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주려고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불평 원망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 던져라. 던졌더니 단물이 떴다. 그리고 치료하는 하나님. 너의 인생이 썬물 같은 고난의 길이 인생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단물 되게 하신다. 치료하신다 했습니다. 또 11km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엘림의 12샘. 각 지파마다 싸우지 말고 샘에서 물을 먹어라. 70 종려나무 밑에다가 70 장로들이 거기 지도자들이 밑에서 그 건널에서 쉬면서 텐트를 치도록 예비해 두셨단 말입니다. 세밀하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원망했구나 깨닫는 거죠. 시내 광야로 인도하는데 떡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떡. 그들이 가지고 준비한 떡. 원망할 때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 메추라기로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서 그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너비딤에서 물이 없어가 또 없어가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반석되셔가지고 나를 쳐라. 예수님 반석되셔서 치셨을 때 쪼개서 그 물이 얼마나 물이 엄청났으면요. 20km 떨어졌는데 백성들이 20km 떨어졌는데 물을 먹어야 돼요. 그 뭐냐? 시내가 되었다. 시편에 보면요. 그 물이 반석에 나온 물이 그냥 물로 나온 게 아니라 완전히 강을 이루듯이 시내가 되어서 그들이 이 물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침범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싸워서 주심으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하나님 싸우지 않으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면서 그들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영영토록 싸워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위기 때마다 추락할 때마다 고난이 와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돌보시고 키우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랑이 한 달, 1년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떠한 능력으로 어떻게 업고 인도하셨는지 애굽의 1년 생활 그리고 50일 동안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진정으로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그 시간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받고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여기 나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마음의 평강과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면서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각적인 방향으로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저렇게도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뒤에 너 내하고 언약 맺을래? 나는 너의 신랑 너는 나의 신부.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렇게 내 백성이 되려고 하시면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뭐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 언약 맺고 싶습니다. 왜? 그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단 말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인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 쏟아부으신 그 사랑, 이렇게 먼저 감동을 주신 뒤에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신 다음에 뭘 요구하신다고요? 말씀 순종과 사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네가 말씀 순종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뒤에 이 사랑을 받아 우리가 스스로 감동해서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고백하도록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랑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은혜와 감동을 끼치고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람을 할 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러면 꼭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끝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참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능력을 나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니까 마치 이렇게 신밧드에 보면 요술래프 있죠. 래퍼가 이제 비비면 지니가 나와, 주인님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빌려, 나 이런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세요. 마치 이런 어떤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주실 때 그걸 그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주신다면 뭘 한다고요?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수종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줍니다. 구원해 줍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가 거저받았지만 공짜는 아니지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짜로 줄 수 없댔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겁니다. 내가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받는 복은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명 감당해 받습니다. 공짜로 하나님 주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아들로 선물이지만, 자, 그런 선물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두 가지 삶을 요구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만 하나님 것입니까? 오늘 말씀 그렇지 않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착각이 뭐냐면, 우리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은요,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세계가 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의 뜻으로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보물. 자, 속된 말로 하면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는 내 것이야, 당신은 내 것이야, 나는 당신 것이야, 뭐 서로 연애하면 남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말 똑같다는 말입니다. 특별하단 말이죠. 특별한 보물, 특별한 소유. 자, 내가 너를 창조하고 지명하여 불렸나니 넌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자,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께 소유된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지었지만 내가 특별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특별한 보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보물이니까 특별히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이랍니다. 내 소유라.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제사장은요,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선지자와는요, 정반대입니다. 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뭐합니까?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나아가서, 그러나 제사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백성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더 사랑을 받겠습니까?
제사장이겠습니까? 선지자겠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예. 왜냐하면요, 선지자는요,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징계와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지만 그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로 데려다 줍니다. 재용서받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한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더 사랑받죠.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 하면요, 모든 열국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열방.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나아오게 하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겠다고요? 이스라엘을 사용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 엄청난 큰 복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영육간에 이런 놀라운 복으로 채우겠다는 이 약속이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으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제3 받아야 될 영혼들, 심판받아 지옥 갈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고 오는 그 사명, 그 복된 일을 저희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받겠습니까? 이 복된 사명이란 말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 자, 세 번째는 축복은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 자, 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습니까? 뭐 하시려고? 자, 큰 집에는 그릇이 많습니다. 어떤 그릇만 사용된다고요? 질그릇, 금그릇, 녹그릇 뭐 많지요. 쟁반 뭐 많은데 어떤 그릇을 주인이 쓰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이에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뭐 하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해요. 쓰시려고. 깨끗한 그릇에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사명자로 쓰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삽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 얼마나 정말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한 나라에 여러분 중요한 일에 쓰임 받는 거 없어요. 그런 사람 보면 부럽지요. 오, 저 사람 참 나라를 위해서 참 귀한 자리에 쓰임 받는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세상의 일에서도 어떤 중요직에 쓰임 받으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존경받을 사람이다. 와, 참 뭔가 다르다. 하지만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어떻게 해요? 귀한 일에 사용하시고자 부르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보다 귀한 것 없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로 삼겠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고 구별하여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결국 여기서 요구하는 건 사실 단 한 가지죠. 내 말을 듣고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들어도 복입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된 말씀을 듣고 지키면 얼마나 더 큰 복이겠습니까? 듣는 것도 복인데 이 말씀대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큰 복이 임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요구는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후에 요구하는 요구입니다. 먼저는. 그리고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요구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라, 이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구별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말씀 신앙, 이 말씀 신앙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그 은혜와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과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